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여정이 출발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거든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그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2의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다루지 않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엑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짠 거예요. 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7장에 들어와서 했던 말씀을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장을 딱 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 주제가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대접해요.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접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잖아요. 그죠? 그 비판을 해가지고는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기도가 나온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뭘 하는 겁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서로 기도해 줄 때에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TV에 보면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훌륭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분들이 간증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분들에게만 되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간증할 것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흔적들이 오늘날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문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왜 내가 자꾸 다시 읽을까요?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더라도 좀 작게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에 대한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문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문, 심판의 문.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은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영원한 은혜를 퍼부어주는 그런 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문을 통해서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인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우리가 있는데 양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양 안에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우리로 문을 열고 들락날락 하는 것은 양의 목자잖아요. 그런데 문을 다 닫아놨는데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강도요, 절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에게 들어가는 법은 두 가지지만 정당한 방법은 뭡니까?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두 가지 문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도둑놈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또 다른 문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문밖에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을 해요. 그 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얼마든지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짓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돈 벌어 뭐 하려고 그러죠, 도대체? 그런 돈은 여러분요, 화근이에요, 화근.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사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르고 사는 게 달라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꼴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그 근원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것뿐에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절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 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월담하고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다른 문이 없어. 다른 문이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문인데, 문제는 깜짝 놀랄 말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나라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생명의 문은 좁아 보이고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좋은 길도 아니에요. 협착한 협착.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별로 마음이 안 들어. 내 마음이 안 들어서 나 글로 안 갈래. 그쪽으로 안 갈 거야. 그리고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넓은 길로. 어떤 문이 좁은 문이고 어떤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 남을 구제할 때 은밀히 구제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한테 내가 구제하는 거 다 알리고 내가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자기 이름 명성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넓은 길로 갔거든요. 남 모르게 고생하고 남 모르게 남을 섬기고 구제한 사람, 그 사람이 좁은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부활을 쌓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부하만 찾아서 막 달려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좋은 거 입는 것,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하니까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건 좁은 문이죠. 얼마나 좁은 문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적당히 좀 하자. 머리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어.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렇게 적당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체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선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협착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경중의 말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는 청년들까지도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면 되는데 문제는 행복해지냐고요. 그렇게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해지지도 않고요. 육신이 조금 편하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하십시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돈 다 줘가지고 헌금 낸 거 가지고 다 교회 사람 샀어 다 일 시키고 봉사해버리고
얼마나 편하게 해요.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눈물 나고 억울해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어 때는 오해를 받아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의 상만 있겠어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면 야, 뭐 별나게 사느냐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이에요. 그 문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뭐 봉사 안 해도 되고 교회만 왔다가 주일날 되면 딱 가서 예배 딱 하나 딱 드리고 딱 가버리는 사람들. 주일 신자들.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 교회 봉사하는 게 귀찮고 어려운 교회 맡아 수고하는 거 귀찮아서 전부 다 큰 교회 다 숨어버리고 교회 안에 무슨 다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전부 다 교회 떠나서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다 찾아가 버리고 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편하고 우선은 안심이 되고 우선은 내가 편리하겠지만 그건 상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진짜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어떻게 그 거룩한 성도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겠어요? 하나님이. 버려둘 수 없죠.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희생을 하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날 높여주지도 않아. 그때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셔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날 높여주지도 않아. 날 무시하고 때로는 그래.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엄청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떠나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넓은 문은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문은 다시 한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넓은 문. 가슴이 탁 이럴 수가. 여러분 넓은 문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길은 편리한 길이죠. 넓으니까. 다니기도 크고 큰 대로니까 다니기도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이게 명이 자기가 이름이 날리는 게 좋으니까 누가 알아주고 하는 게 다 넓은 길이라니까. 그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님을 내 부하로 여기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부하가 더 귀하고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 했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한 거잖아요.
그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팍 믿어져 버려야 돼요. 설령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생에. 사람들은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게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넓은 길이 뭡니까? 남의 눈에 들보 빼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 빼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티를 갖다가 흙어 파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막.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늘 남이 험담이에요, 험담. 얼마나 넓은 길은 있는데 편리하다 했잖아요. 쉽다고 그랬잖아요. 쉬우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안에서 만들어져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너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이거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자손들이 안 돼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복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의 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복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8절, 9절. 좋은 날 오기는 좋아하지, 막 기대하지만 절대 좋은 날이 안 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은 비판하고, 입에서 항상 이것이 입에 버릇처럼 달려있는 사람. 늘 비판할 일만 생기고, 판단할 일만 생기고, 불평한 일만 나는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 남을 대접하기보다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가질까. 남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으실래요? 남을 위해서 대접할 줄 모르고 어쨌든 남의 거 하나 더 있는 건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기적이, 복 받으면 기적이에요, 그거는. 남을 위해 희생해주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삶이 멸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산상수훈 설교가 들어보면 굉장히 양심 삐르는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 복 받는 이야기, 은혜 받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참 듣기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깊이 자세히 설교할수록 부담스러운 설교거든요. 정말요. 저도 사실 설교할 때 너무 부담스러운 이 말씀은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설교.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받아야 돼요. 그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안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게 되고 자세히 설교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당연한 줄 알아.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길 자체, 그걸 선택했다는 자체가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죠. 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양의 문이신 그 주님을 따라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따라 들어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가야지. 무슨 좁은 길로 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하고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좁고 협착한 길, 한 길로 왜 가? 왜 도대체? 왜 가? 넓은 길로 가야지.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원수는 갚아야지. 원수는 갚아버려야지. 그거 나도 못하갑니까, 그거? 그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반장할 노릇이죠.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뭐, 그렇게 갚아라, 이렇게 말해야지. 주님이 그걸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아니, 기가 딱 차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 아니, 오른밤을 딱 때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놈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때려? 너 이리 와. 나도 한 편 날려야지.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넘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원수를 기도하라니. 도대체 이 또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니까.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팔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팔복의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 복이 됩니까, 그게? 가난한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을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애통하고 슬픈데 무슨 복이 되냐고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의 이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다 딴 길로 가는 거라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인지, 무엇이 협착한 길이고 무엇이 넓은 길인지를 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넓은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해 걸어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복된 이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녀들에게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